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제가 룻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생각의 차이에 관한 겁니다. 결국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 어찌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또 운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의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구두 장사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이 동네에서는 구두를 팔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무도 구두를 안 신고 다니니 어마어마하게 구두를 팔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또한 언어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역사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성서 해석학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 똑같은 성경이지만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누가 봐도 이것을 시대착오적이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예로 성경 해석의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기원 후 약 4세기까지 행하였던 초대교회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해석인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것은 이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제가 어린 시절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해석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해석은 한 번쯤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알레고리적 해석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이고 황당하고 유명해진 비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보통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리고는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세상 여리고로는 내려가지 말라,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또 강도들은 악마를 가리키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레위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주막은 교회를 얘기하고, 또 마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동전을 몇 개를 주고 가죠? 2개를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사랑의 2계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주막 주인은 그럼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비를 더 주겠다고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의 교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했던 의미는 전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하는 사이비 종교의 종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비평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성서 해석의 문제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데 그 마음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사람을 다 해부하고 쪼개놓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끊어지고 마음 또한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쪼개놓고 분석해 놓으면 분명 하나하나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잘못도 저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룻기서가 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룻기가 담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을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속에는 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지도자,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룻기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룻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역사 이전의 사건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역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등장하게 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족장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이고요. 그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치리했는데 그때를 가지고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바로 앞이 사사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대변하고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제 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움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왕정 시대를 거쳐가게 되고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룻기는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 왕정 시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왕정 시대를 부정하고 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예,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의 이름은 어찌 보면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개똥이 말똥이 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 이름의 뜻을 부여해서 한문으로 이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의 이름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짓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뜻을 상상하게 하거나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라고 하는 단어와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가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 뜻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을 합친 엘리멜렉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 전통에서 보면 일찍부터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왕을 절대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왕은 단순히 한 통치자일 뿐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바로라는 왕과 싸웠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왕 없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바로 그 시대가 룻기의 배경인 사사 시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왕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왕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자살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던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인권 변호사를 거쳐서 최장수 서울시장을 거쳤고 또 그러다 보니 서울시를 위하여 또 이 나라 정치 역사에서 좀 많은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함으로 그의 일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살의 동기나 원인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게 옳으냐, 범죄자가 그렇게 세금 들여가면서 하는 게 옳으냐,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고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 그가 행하였던 업적만큼은 우리가 또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모하는 것 또한 또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왜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꾸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느냐? 결국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루게 됐다라는 기사 또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던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좀 그렇고 원래 그런 사람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저도 그럽니다만은 미국의 대선이 한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재선을 하려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재선을 막아보겠다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지금 판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주부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과 돌출 행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죠. 중남미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남미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 미국의 보화다, 이렇게 보물이다, 이러고 다녀요. 왜 그러죠? 이민계 표를 좀 얻어보겠다고. 근데 사실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막아보겠다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멕시코에다가 장벽을 쭉 쳤던 사람인데 표 한번 얻어보겠다고 이제 중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의 보물이다라고 막 칭찬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아주 폭탄 발언을 하나 했어요. 무슨 발언을 했느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 살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미국에서 쭉 자랐고 다른 나라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불법이다 보니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이제 불법적인 신분이 됐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아이들을 다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식 등록하게 되면 이제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체류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적인 보장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이 다카는 전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추방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전부 출장병에서 이 다카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라 그랬냐면 다카에 있는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그럼 또 누굴 자기를 찍겠어요? 중남미계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를 몰아줄 거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정반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재선을 하게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대통령 재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지? 또 뒤집을 것 같아. 원래 그러던 사람이라 또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세상의 권력이 잘못되었으니 절대 복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진정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사람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큰 테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상적인 삶의 작은 테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가정과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삶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한 이 이름이 바로 어번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역사관에 관한 그런 도전이 이 룻기서에는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국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이제 국정화하려고 온 나라가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긴 사람 위주로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역사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가 강대해서 다른 나라를 위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미화하게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한 가지 눈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 가지 역사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역사관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역대기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으로 기록된 성경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신명기 역사관에 속하게 되고요.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제 역다기 상하와 에스라, 니에미야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다윗 얘기가 신명기도 나오고 역대기 쪽에도 나오고 또 나와요. 왜냐하면 역사가가 둘이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역사관은 다르게 그것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역사관의 주제라고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인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주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역사가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 주장하는 그런 역사고요. 역대기 역사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궁금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에서 제일 앞에 뭐부터 나오냐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길게 족보부터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의 족보는 이러니 자부심을 가져라.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족보부터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역대기가 그 족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민족은 위대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 왕을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좋게 포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다윗 왕가의 역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제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룻기가 이 신명기 역사관에 관하여 도전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한 가문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신명기에 이런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느냐 하면 바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이 신명기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민수기 2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게 무서워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라고 하는 이 여자의 주인공이 이방인 가운데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원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여자가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법대로 가면 모압 여인은 마땅히 이스라엘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룻기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신명기 역사책에서 말하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징계받아야 할 민족과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까만 것도 하얗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분이시고 또한 하얀 것도 까맣게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점은 한 번쯤 가지고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요? 팔려서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왜 가룟 유다는 태어나게 하셨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아주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궁금하고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속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선민 사상에 대하여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 이런 책인데 경희대 이동욱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첨단에 대한 이 4차 혁명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책의 내용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 작은 소제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검색보다는 사색을 해라. 이런 소제목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뭐만 하죠?
검색만 하잖아. 뭐를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추론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검색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소제목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 물음에 답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단순히 성경만 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역할을 다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명기 역사관에 사로잡혀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여인은 성경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은 정말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류의 사랑의 정신이 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죄라고 기록된 것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쫓아낼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는 바로 이런 선민 사상으로 인해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하는 국수주의와 편협된 민족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상은 룻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인 요나서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구원해 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니누의 성을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설득하기 위하여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주시게 됩니다. 제가 요나서 4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민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선교의 관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격상 우리는 어느 정도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타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신앙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멸망받아야 될, 죽어야 될 세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과 그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집안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 결과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연구 결과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 아이들이 더 이기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식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5세에서 12세 사이에 117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제 실험의 결과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이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조사한 방법이 뭐냐면 일명 독재자 게임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10장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10장을 자기 신들의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3.3장을 나눠줬대요. 나머지 것은 자기가 갖고. 무슬림은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3.2장. 그래도 기독교가 무슬림보다 좀 낫죠? 그런데 종교가 없는 아이들은 4.1장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아이들이 더 포용하는 마음이 더 넓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배타적이었다. 근데 사실은 종교의 배타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뭐 본인들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렇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배타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종교를 섞어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얻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편협한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온 인류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여자 룻이 주인공이 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은 차별은 분명 금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배타성을 잃어버려서는 또한 아니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가지고 시가하는 새로운 창의력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어번교회 여러분들이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